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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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평강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온 이유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열심히 사업하는 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하죠. 누구든지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열심히들 삽니다. 자기가 실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이제 개척 설립해가지고 7, 8개월 됐는데, 개척 설립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사역하는 이유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지 세워지는 목적이 목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 성경 66권 중에 예배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뭐 금요 또 왔다 예배도 있고, 철야 예배도 있고, 또 가정 예배도 있고, 직장 예배도 있고, 돌 예배도 있고, 뭐 이사 예배도 있고, 각종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예배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배의 개념이 달라져요. 예배의 개념이 달라진다. 오늘같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는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의 개념이 다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사업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에서 승리의 삶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호 엘림이란다. 진호 아름다운 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5가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5가지만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이가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태를 여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라에게는 태를 여시지 않아서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게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이는 생기지 않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두 내외 하나님이 그럼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후처를 얻습니다. 후처를 얻어가 아이를 낳은 게 바로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이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다. 아니다. 네 적자 사라에게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또 기다리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신실한 나의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 있는데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를 삼아가 후사로 삼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 결국에 10수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태를 여셔가지고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 10몇 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은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제물은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제물 바치는 것과 달라요. 그때 당시는 무엇입니까? 산 짐승을 잡아가지고 곽을 다 떠가지고 제단에 올립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불로 사릅니다. 이것이 번제예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산 밑에서 종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들은 여기 잠깐 있어라. 내가 우리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 것이다. 자, 이때 예배가 무엇입니까? 뭘 드립니까?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들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야 김동규야 네 아들 잡아드리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죠. 하나님 그때 그랬다면 하나님 날 잡아가 있어 그렇게. 응?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럴 게 아무 조건 없이 반항 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산을 올라가기 전에 바로 종에게 한 얘기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 것이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갖고 있는 것에 최고 좋은 것을 드린 게 예배입니다.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쉬운 것이 말은 있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응?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내가 늘 갖고 있는 내 것인 내 마음도 가장 귀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예배예요. 쓰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쓰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좀 전에 예물을 드렸습니다만 예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예배는 정성껏 먼저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월급 받으면 11조를 제일 먼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쓰다 다른 데 다 버리다가 시간 남으면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고 마음이고 물질이고 모든 것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돈 잘 버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국을 떠나가지고 여기 온 것도 유학생들은 열심히 배워서 내가 잘 살아보자고 온 것입니다. 돈 잘 벌려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도 우리가 멋지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어제 동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계리센터에 갔다 왔어요. 저 말리부 있는 계리센터가 아니고 또 계리센터에 그 사진, 옛날에 유명한 사진들, 유럽의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유명한 그 사진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 그 계리라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그 명화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 수천억을, 뭐 수백억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시에다 기부를 했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형상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세계적 명화가 거기 많이 걸려 있어요. 이런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애쓰고 그런 돈을 참 세계적인 명화를 모아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자기의 돈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한국에 있는 조그만 김 목사에게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귀하게 그 사람이 돈 썼잖아. 그 사람이 돈 벌어가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 벌어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수천만의 수억의 사람들에게 구경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들, 이것이 예배다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돈이 우상이 돼 있고 돈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름다운 엘림교회를 자꾸 소리한다. 아름다운 교회도 돈이 많으면 건물 사가지고 지금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그게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물을 바짝 써가지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11시에 예배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돈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쓸 수 있을 때, 늘 저를 감동시킨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지호 아버지인데요. 지호 아버지가 나를 엄청 감동을 시켰어요. 중국에 있을 때 저 지호 아버지가 정 집사님이신데 사업을 하시다가 엄청 힘이 들었어요. 엄청 힘이 들었을 때 한국에서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해가지고 태국 치앙라에 가서 선교사로 계셔요. 그분이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교회를 하나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어그러져가지고 못 지게 됩니다. 근데 저 지호 아빠는 그 산족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 지호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 집사,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호 아빠가 아무 조건 없이 교회 짓도록, 그때 회사가 엄청 어려웠어요. 있는데 돈 준 건 얘기를 안 해요.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치앙라에 교회 지을 수 있도록 선뜻 돈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그런 뒤에 이 자들 아버지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또 가니까 한국에 섬기던 교회가 상가교회 돼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봉고차가 15년 돼가지고 폐차했다고 광고하더래. 근데 쟤들 오빠 유학 보내려고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만들었는데 거기서 500만 원 대출돼가지고 또
다운페이하고 또 월급으로 차를 사줬습니다. 돈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집사는 돈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어떤 결과입니까? 지금 지호 아빠는요, 중견 회사에 사장님으로 멋지게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 유학 둘이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기에게 갖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할 때, 멋지게 쓸 때, 있는 사람들 돈 쓰는 거하고 얘기를 달라요. 참 없어가지고, 자기 월급도 못 받으면서 교회를 지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지금 멋진 회사 경영 잘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어떤 것이 있느냐?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아까 잠시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따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고 그랬어요. 삶을 바르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형제여, 집사님이여, 장로님이여, 권사님이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얼마든지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생활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곳이 어딘 줄 압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가정이에요. 가정의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두 부부 같은데 부부 같이 계십니다만은 이 두 부부가 아주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두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두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바라봤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최고의 존경받을 분들이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멋진 가정생활을 먼저 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두 내외가 참 사랑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먼저 가정에서의 행복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요, 부부지간에 앉아서 옆에 손을 꼭 눌러줘야 돼. 진짜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 생활에서 존경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그렇게 했다면 직장에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 아이고, 아름다운 교회에 집사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은, 우리의 부장님은, 우리의 계장님은, 우리의 친구는 아름다운 교회에 참 신실한 집사님으로서 내가 존경한다. 직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회 어디에 나가도 여러분들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멋진 예배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LA에 제 친구라기보다 동기 목사인데 나이가 7, 8 많아요. 근데 그분은 10명이면 9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해. 응? 어제도 뭐 내하고 전화하다가 또 뭐 그러네.
뭐 내가 뭐 시간 좀 어겨가지고 막 내가 억지로 빌었어요. 그 시간 어긴 거 가지고 막 잔소리 얼마나 해야 되는지. 10사람이면 9사람은 싫어합니다. 이게 아니죠.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우리가 친부지간에도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너는 믿을 수 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배다 말입니다. 예배,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면 예배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예배에만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가정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학교 학생들 공부해가지고, 앞으로도 직장도 좋은 거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예배자에 성공하십시오. 몸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지금 전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제일 급한 게 전도죠. 전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나도 같이 갑시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멋진 삶을 살아서 산 제사를 승리해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전도와 선교와 예배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제물이 뭡니까?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것이 제물이 아닙니까? 그죠?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리는 거 제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사가 뭡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뭐냐? 이방인이 제물이 돼야 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잡아가 비틀어가지고 곽 떠가지고 제단에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전에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도요, 선교죠. 응? 진호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안 믿을 사람이 많을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어요. 서울서도 개척교회 2번 해봤고, 중국 가서 한 번 개척교회 해봤고,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그래도 저는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성공했다 그러는데, 개척교회 해가 다, 어떤 면에서는 세속말로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개척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척교회 멤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님, 조 목사님을 위해 가지고 모든 개척 멤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방인을 제물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응? 그 영혼들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저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뭐에? 복음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에요. 복 받으라, 돈 많이 벌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33년 만에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의 제사장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그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다워야지. 제사장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제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색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축복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그 개인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은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은 뭐냐? 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책임이요. 여러분 책임 다하는 것은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하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뭐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우리가 못해요. 목사가 예수 믿게 못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받아들여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 믿질 않아요. 제 고향 친구 하나가 저는 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서울 배재고등학교 유학했어요. 배재고등학교가 뭡니까? 미션스쿨이에요. 응? 매일 예배 드리고 성경 배우고 성경은요 목사인 내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질 않습니다. 성경 요절 내보다 더 많이 알아요. 더 외워. 그런데 예수를 믿질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응? 한국의 어떤 사람들 보니까 머리 깎고 하는 그 사람 뭐냐? 도리. 도리 그 사람 성경 엄청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성경 알면 뭡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노인들요. 성경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 노인들이 예수가 자기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성경 많이 아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9월 첫 주에 그 제천에 친구 목사 교회에 가서 11시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근데 11시 전에 그 여자 전사님이 와가지고 시끄면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시끄며 왔더라고요. 전사님 왜 그래요? 이러니까 10년 동안 교회에 오라고도 안 오는 사람이 있대. 응? 그 사람이 또 남동생이 통영인가 남해 오된 그것은 목사님이래. 목사님이 이 여전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누님을 교회에 데려가라고 10년 동안에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전도해도 안 된대. 그래가 막 오면서 하나님인데 항의를 했대. 응? 하나님, 나 이제 막 전도 안 하렵니다. 전도사가. 10년 동안에 그 사람이 이게 교회 가자 그랬는데도 막 안 오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전도 안 하렵니다. 이러니까. 응? 그래, 시끄러움 왔대. 근데 재밌는 게요. 조금 이따 누가 왔는 줄 압니까? 10년 동안 전도한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이 딴 사람을 하나 보냈더라고. 재밌죠, 그죠? 그 사람이 딴 사람을 하나 교회에 보냈어. 그러니까 이 여자 전사가 시끄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내 기도 들어주셨네,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요, 헛것이 없어요. 전도해보면 헛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받는 비결은 복음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뭐가 예배인 줄 압니까? 찬양이 예배예요. 네 번째는 찬양이 예배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가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찬양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하면 찬양도 많이 했고 중간에도 찬양하고 마치고도 찬양하고 찬양을 늘 합니다. 집에서 찬양하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 뭡니까? 찬송가 틀어놓고 늘 듣고 찬양을 늘 하죠.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찬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입만 열면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찬양이라는 건 오늘 좀 좋은 걸 배워가세요. 아까 있는 곡조에 있는 찬송가 그것만 찬양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단어는요. 콩나물 대가리 있고 높고 낮고 아주 성악가가 멋지게 보는 그게 찬양이 아니라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것도 찬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자면 뭐가 찬양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럼 찬양이 아니요. 자기 영광 받는 거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찬양인데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아이고 주여 맞아 그죠? 좀 힘들면 아이고 주여 그건 찬양이 아니요. 찬양은 뭡니까? 오 주여 한번 해봅시다. 오 주여 오 주여 이게 찬양이요. 아이고 주여는 찬양이 아니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지금 몇 년 전인가 그건 기억을 안 합니다만은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미국에 옵니다. 와가지고 그때 그 가든그룹의 그 화교교회 설교한 일이 있어요. 화교교회 그 중국인 교회 설교한 일인데 우리 아들이 통역을 했습니다만은 통역이 막 중국어로 하다가 안 되니까 영어로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이니까 뭐 중국어로 안 되면 영어로 알아듣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통역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화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 그때 70 훨씬 넘었었어요. 지금은 80 훨씬 넘은,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그 설교를 한 뒤에 그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셋이 그 집 초대받아 갔는데, 얘기를 하는데, 난 참 예수 믿고 늙어도, 나이 들어도 저렇게 이쁘게 늙었으면 좋겠다. 참 멋지게 늙었어요. 뭐 중국 사람도 동양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도 백발인가 뭐 노랗던가 하여튼 그러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야. 편안해요. 삶이 우리가 늙었을 때 나도 저렇게 편안한 얼굴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거든. 근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아들이 통역을 했습니다만 통역할 때마다 오 간시의 주, 이 중국 사람, 우리 조 목사님은 중국 전문입니다만 오 간시의 주, 오 간시의 주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거든요.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내가 말 한두 마디 할 때마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집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집을 선교사들 게스트 하우스 하고 싶은데 남편이 말을 안 듣는데 그 남편 빨리 죽었으면 남편 죽을 때 자기가 게스트 하우스 하겠대. 그 웃으면서 그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은 그 정도로 섬기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근데 입에서 노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나오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음성, 이런 노래만 하는 건 찬양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인 게 찬양이에요.
그 여러분들 입에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이게 찬양입니다. 학생들도 공부하고 여러분들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기 쉽지 않죠. 돈도 많이 들어가죠. 돈뿐만 아니라 뭐 어려운 영어로도 뭐 쉽다 그러지만 그래도 외국어니까 또 어렵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미국 구경도 못했는데 내가 미국 부모 잘 만나가지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한국에서 아들 공부시키려면 그 고생인데 그래도 이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학비 론 받아가지고 쉽게 시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으면. 제가요, 신장 이식, 콩팥 이식을 2번 했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콩팥 이식 2번 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입에서 뭐 고맙다 소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내하고 그 20년 살아가지고 날 너무 잘 알아요. 응? 아프죠. 몸이 아플 때 고통을 느낍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습니다. 응? 아프죠. 아픔을 아프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불평은 안 했습니다. 응? 그 고통 속에서도 2번째 수술하기 직전에는요. 설교하면서 이름이 설교했어요. 그 교인들이 앉아서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불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2번이나 신장 이식 수술해가지고 원래 내가 73살이요. 여기서 내가 제일 나이 많겠네. 73살인 내가 원래 최고 많이 바빴고 원래 최고 건강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현실이요. 나도 내가 이런지 몰라. 왜 이런지 몰라. 응? 오기 전에 29일 날 왔는데 27일 날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신장 기능이 이제금 중에 평생 중에 신장 기능이 제일 좋아. 이게 말이 됩니까? 불평 안 하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요. 응? 그러니까 삶 속에서 늘 불평을 하지 마라. 살아간대요. 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이민 와서 사는데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숱한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좋은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선과 나눠줌이 예배입니다. 5번째, 선과 나눠줌이 예배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인데 선한 행동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예배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선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선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지옥 갈 인간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게 오셨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응? 어제도 그거가 화실에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도 있었디다마는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응? 그리고 나눠줌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나눠줌이란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설교할 때 그럽니다. 미국은 구세군 남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한국에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보면 구세군 남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세군 남비를 보면은 동전 하나도 5병짜리 동전 하나도 넣고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빙 돌아가 일부러 못 본 채하고 돌아가는 그게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많으면 많이 열 수 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형편대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응? 저는 아시아나를 많이 타는데 아시아나에 타면은 늘 그 나오죠. 누가 영화 배우 누구냐 안성기 나와가지고 돈 내라고 그죠 주머니. 그걸 보면은 한국 돈 500원이든지 중국 돈 미국 돈 1달러든지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커피 한 잔에 몇 달러 하지 않습니까? 그죠? 커피 한 잔만 안 먹으면 거기에 1달러 넣으면 3번이나 넣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그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거지를 보면 나 우리 며느리자 한나가 참 고마운 게 완지 얼마 안 됐을 때 영어 공부하러 학원에 늘 다니면서 도시락을 내가 집에서 볶음밥을 해가지고 이만큼 가져가면서 그 노숙자를 뭐냐면 홈리스들 한 개씩 줬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말도 제대로 안 통하면서도 홈리스인데 그 한 개 줬다는 게 난 참 그래. 네 목사 며느리 맞다네 그랬어요. 응?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기둥뿌리 빼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응? 그런 자그마한 하나 그런 마음들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예배예요. 응? 예수님도 공생의 시간에 뭘 했습니까? 병든 자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동기 목사 하나가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에서 그 광장에서 매일 그 한 300명 저녁 밥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게 아니죠. 자기 모든 인생을 그거 걸고 앉아가지고 노숙자, 여기 홈리스들에게 매일 밥을 주 5일이다. 주 5일을 밥을 해줍니다.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섬겼습니다만은 쉬운 게 아니죠.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주보 보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참 많다고 참 감사님. 틀림없이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보면 알아요.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저도 서울에서 개척교회 했을 때 지하교회에서 지하 상가 얻어가지고 교인 30명 됐을 때 선교사 파송을 해봤어요. 그때부터 또라이 목사 했습니다. 그래 결국에 중국 가서 20년 이상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타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타인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투자도요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그게 하나님 투자예요. 남을 돕는 게 하나님께 대한 투자입니다. 제가 북한 사역을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역을 한인 목회를 하면서 1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북한 나진에 된장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된장 300독을 담가가지고 그걸 한국으로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 가지고 북한 아이들에게 두유 500명부터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매일 두유를 북한 어린아이들에게 타가서 고아원 소학교 저급 아이들에게 하루 5,000명 아이들에게 매일 주고 있어요. 근데 된장을 팔 수 없었던 것이 천안함 폭침 사건 때문에 남북 무역이 막혀가지고 된장이 수출이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섬기던 천진의 중국 엘림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10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거기서 엘림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내가 한국에서 전부 못 와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많은 뭐 기업 후원받아가 지금 5,000명을 매일 두유를 먹입니다. 두유만 5,000명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연결에다가 국수 공장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국수를 6톤씩 보냈어요. 북한에. 어려운 아이들. 옥수수만 국수 만들어 6톤씩 보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선교사를 추방하는 바람에 공장이 스톱돼 가지고 지금 북한 안에다가 이제 두유 공장 확장하고 국수 공장 확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돼 있는데 한 달 반 전에 두유 기계가 새로 들어갔어요. 두유 설비가 요새 대북 제재 때문에 설비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007 작전을 해가지고 하여튼 중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007 작전을 해가지고 설비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세팅 중이에요. 세팅되면 하루 10,000명 먹일 수 있는 설비가 두유 10,000명 먹일 수 있는 설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가 지금 뭐 제가 하루아침에 10,000명 후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월부터는 한 1,000명 올라가 6,000명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020년 연말까지는 10,000명 할 수 있도록 매달 조금 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후원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뭡니까? 북한은 여러분들 생각하면 김정은이 여러분들 위정자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지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강도와 강도 만난 자를 구별할 줄 알아요. 위정자들은 강도지만은 밑에 90% 백성들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도우라고 그랬어요. 저는 강도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두유를 나눠주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국수 나눠주는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예배의 저의 삶의 예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김 목사는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 주니까 그건 안타깝죠. 사실 우리 아들들이 재벌이 돼가지고 날 도와줘. 그 돈 가지고 막 한다면 난 기분이 억수로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후원받아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일밖에 내가 못하니까 상급은 후원하는 사람들이 상급이 더 클 것 같아. 나는 중간에 전달밖에 못하니까. 응? 그래, 내 아들들이 부자 되거나 기도를 해야, 그래야 내 마음. 응? 그 돈 가지고 팍팍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자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 3.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예배. 성과 나눠줌의 예배. 전도의 예배. 이런 5가지 예배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몸이 아파가지고 나 몸이 아파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 몸 아픈 거 가지고 예수 믿는 게 큰 복이죠. 그때 누가 날 아프기 전에 좀 예수 믿으라 그랬으면 안 아팠을 텐데 아빠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래 예수 믿었어요. 그래 신학교 다닐 때도 맨날 아프니까 맨날 첫날 아프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칸니고 해가지고 졸업했어요. 응? 응? 옆에 전도사들 좀 시험 칠 때 좀 보자 그래가지고 졸업했습니다. 그럴 때 함께 했던 전도사들이 오세 날 만나고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그때 김 전도사는 목회 못하는 줄 알았대. 근데 지금 보니까 저들보다 10배는 더 잘하거든.
그래 놀래가지고 요새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신학교 다닐 때 목회도 못한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렸다고. 자기들 입으로 그래. 내가 추측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73살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이크에 큰 소리 꽝꽝 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뒤가 아름다워야 돼요. 나중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있는 유학생들 지금의 힘듦은 나중에 아름다움을 위해서 힘듦이니까 더 용기 내고 아름답게 산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진호 진호 아름다운 교회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